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에서 2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도 한 2, 3일 더 읽으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끝났고, 이제 바울이 그러면 끝났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끝난 거 아니죠. 전도 여행 끝났으면 이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제 로마로 가야 됩니다. 로마로 가서 거기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저기 그때 당시에 땅 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다 끝나는 겁니다. 과연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 그 계획들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먼저 바울이 또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혹시 꼼꼼하게 잘 읽어 오셨다고 한다면 그 아가보의 예언처럼 유대 지역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 때문에 형제들의 도움을, 그러니까 연보를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는 그 일을 해야겠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좀 걷었어요. 연보를 좀 걷었습니다. 이제 그 거둔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율법주의라는 장벽이 있었고 이걸 무너뜨리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하나됨, 연합됨, 교회의 연합이라는 중요한 일치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갖다 주면서 이제 서로가 연합하는 그런 계기가 촉매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뭐냐 하면 정리하면 이제 3차 전도여행 끝났으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연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길이 어떻게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 배를 타고 가서 이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바울의 사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바울의 사명이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될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2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이제 에베소는 3차 전도여행 얘기죠. 마케도냐로 가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참고해 보면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즉 가다가 2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헬라는 그리스죠. 이제 그리스 땅에 그 땅 중에서도 고린도에 머물러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 원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정리된 걸 보고 이제 마음에 안심을 하고 3절 보니까 거기 얼마나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주변 정리를 하고 로마로 보내는 편지도 쓰고 정리를 싹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까 얘기를 했듯이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어느 지역에 들러가지고 드로아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설교 들으러 왔잖아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지겹게 했던지 누가 2층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두고를 기도해서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바울에게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장치 자체가. 그렇게 바울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계속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마치 유두고가 죽은 것처럼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살리셨던 것처럼 바울을 죽은 가운데서 지키실 것이고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거기로 가서 그렇게 정하여 주신 것이거든요.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또 항로로 거쳐서 육로로 거쳐서 이리저리 이제 밀레도까지 이동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6절 끝에 보면 오순절이면 이제 봄이죠. 봄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지금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방향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차 전도행 끝나고 에베소에서 이렇게 가서 이제 헬라 지역에 있다가 이제 쭉 돌아가서 배를 타고 가서
드로아에 머물렀다가 드로아에서 다시 이제 뭐 육로, 배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을 빠질 수가 없겠죠. 이제 바울이 이제 언제 갈지도 모르고 어디냐면은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라는 지역이죠. 17절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래서 3년 동안 세웠던 그 교회의 리더십들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쭉 설교 말씀을 길게 해요. 18절에서 35절까지 어마어마하게 긴 밀레도에서의 바울의 설교,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설교, 이게 거의 고별 설교예요. 예수님처럼 고별 설교인데 이 내용에 죽음의 그림자가 일단 가득합니다. 내가 간다. 응? 이제 나 죽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23절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의 사명은 뭘까요?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바울은 가면 정말 풍전등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내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장로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장로들이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울고 난리가 났고, 그래서 36절 보면 이 말을 한 후에 무릎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러면서 막 울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갈 때까지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막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붙잡고 가지 말라, 가면 죽는다, 왜 죽을 자리로 가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막 울고 만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21장 4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은 이게 성령의 결정이라기보다 그들이 이제 바울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만큼 고초를 당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들이 판단해서 가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또 빌립의 집에 이제 머물렀습니다. 빌립의 집, 가이사랴에 들러서 빌립의 집에 머물렀는데 8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아가보는 예언자죠. 그때 가뭄을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바울의 또 죽음을 또 예고를 합니다. 그런 또 올라가지 말라. 이제 그렇게 또 사람들이 12절 보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21장 12절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가면 죽는다. 죽으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죽어도 괜찮다. 죽으러 가는 거다. 죽으면 그것으로 그냥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고 살려주시면은 또 그곳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니 죽음 자체가 나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해요. 다들 이렇게 말리는데 막 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어쩌면은 가서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죽어도 사나 죽으나 바울 자신에게는 막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잡히죠. 바울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둘러싸고 바울을 이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22장에서 그 유명한 또 그 성전 근처에 잡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딱 서 있고 거기에서 이제 어디 단에 서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이제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해요. 히브리 말로 연설을 딱 하니까 사람들이 딱 듣는 거예요. 바울 저 사람이 단순히 헬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헬라파 뭐 그냥 그리스도인 정도인 줄 알았는데 히브리 말 거룩한 언어죠. 그때 당시 사람 종교 언어죠. 그 언어를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딱 듣는 겁니다.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참 영리한 사람이 이 사람 참 영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회심 사건 쭉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죠.
그래가지고 막 더 큰 소동이 일어나고 뭐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또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또 채찍질을 하는데 바울이 이제 이때 시민권을 사용하죠.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면서 네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전치 않고 이렇게 채찍질하고 가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뭔가 또 지금 이제 다른 새로운 방향을 지금 모색하는 그런 장면들로 끝이 납니다. 결국 바울은 이런 시민권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로마가 제공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돼요. 모든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결국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죽는 겁니다. 죽을 때가 되면 사명이 다 된 거고, 그리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으려고 해도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습니다. 내일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을 또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습니다. 예, 오늘 결론 및 조경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왜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없죠, 그죠? 근데 바울은 그 생명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태도가 전부다.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바른 삶의 모습은 태도. 결국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이 모든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온 이 모든 사역들을 버티고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 사명감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목숨보다 더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또 목회자로 또 성도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한 하나님 나라, 나의 마음의 만족과 평화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예수의 빛을 비추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를 불러내기 위한 그 사명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내가 무엇을 하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임을 다시금 깨닫는 그런 통독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